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복잡하지요. 괜히 어려운 말 같고요. 당신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역시 내 신앙관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쉽게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인 면으로도 또한 인권의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오미의 신앙관이라고 잡았습니다. 신앙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관으로, 어떤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의 신앙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사람이 가장 포함이 되겠지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보람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도 보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신앙관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나오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말이지요. 나오미의 신앙관은 무엇일까? 나오미는 1장 1절부터 쭉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재밌어요. 룻기는 룻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인데 물론 절대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룻기가 흘러가면서는 룻이 주인공으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개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신앙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미를 많이 칭찬을 해왔어요. 남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왔다가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홀로 된
과부가 된 나오미는 신앙을 지키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또 그 며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나오미를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신앙관을 보면서 첫째로 볼 것은요 이겁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의 배우자로 모압 여자를 선택한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두 며느리를 얻을 시점은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어느 정도 엄마인 나오미에게 있다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배우자를 모압 땅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모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의 그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가운데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오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방해해오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이 모세가 아주 선포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선포해버려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자를 맞아들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요. 신명기 7장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큰 7 족속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의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더 분명한 것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6장 2절부터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영이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요점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을 가진, 여기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까요. 그런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과 영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같이는 살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뭐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어느 경찰 보니까 자기네 집은 종교가 3개래. 아내 종교 따로 있고 자기 종교 따로 있고 딸들 종교 따로 있고 그렇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든 간에 다른 종교와 그 영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두 아들의 배우자로 모함 여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두 며느리를 다시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분은 칭찬해. 아이 그래 젊어서 홀로 된 며느리들 그래 고향으로 가가지고 새살림 차리게 해줘야지. 아 이거 배려심 깊네? 아니에요. 무슨 배려심이 커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사는 그런 우상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내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네 다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가라. 결국 이거거든요. 나오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이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들아, 너희들 젊어서 혼자 됐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냐. 나도 애처롭다. 그런데 나도 혼자 됐으니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위로하면서 살고 우리가 믿던 우리 집안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단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다. 그러니 우리 여기 살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받으면서 살자. 이랬으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우상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고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뭐 득세를 부리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 뭐 지내다가 헤어져야 할 때에 다시 신천지로 가. 그래야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곳이야. 하나님의 교회, 인간을 숭배하는 곳이야. 잘못된 곳이야. 가지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가자. 그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 강신호 전사님 그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맞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그 동네에 여호와 증인이 많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오면 문전박대, 문 열지도 말래, 대답하지도 말래. 왜? 그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여호와 증인과 이야기하면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만대. 그러니까 만나지 말래. 고등학교 때 저는 반감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들고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왜 목사님은 그 여호와 증인들 만나지 말라 그럴까? 대화하지 말라 그럴까? 저 고등학교 때 그 사람들 집에 들여가지고요, 물도 떠주고요, 간식 있으면 간식도 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1시간 동안 계속 고개 끄덕거리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단들을 공격하고 이단들을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들의 신앙관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른 신앙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오미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 부부 싸움을 된통했대.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교회 갔다 오셨는데. 부인은 오랜 동안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이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포크레인. 그러니까 뭐 주일날도 없이 그냥 일하는 분이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이 아내 집사님이 여보 교회 좀 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동네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다른 사람 소개로 해서 끌려가듯이 이 남편이 교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첫날 부흥회 날 이분이 쉽게 말해서 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싸움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나보고 가자고 안 그랬냐? 왜 안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도 가자 그랬잖아.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끌고라도 갔어야지.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했네.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관 두 가지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의 배우자로 모압 여자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 며느리를 다시 모압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어야 선교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성경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